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아멘들을 잘 하시는데 할렐루야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분부하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부활된 지 50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성령의 영이 강림한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 아시죠? 그날을 오늘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때가 지금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시점의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이제 교회가 출발되는 내용으로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핍박이 심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므로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저 멀리 북쪽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의 시발점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때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당신네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출범이 됐다고 하면은 교회가 시작되는 내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다가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내용의 예배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내용의 방법들이 충만하게 준비는 덜 됐지만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저는 무한히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보다 좀 다르게 성경 구절을 많이 찾다 보니 그냥 눈 감고 아니면은 모조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입만 쳐다보다가 예배 마치고 오는데 이 교회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느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임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제목입니다. 믿으시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준비 찬송을 하잖아요. 준비를 찬송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이곳에 불러 모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예배 순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살려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이 올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사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배에 대한 방법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시편 34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기 힘드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시편 34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자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제가 설교하고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첫 번에 어떻게 사회를 잘하는가 하고 이제 봤어요. 제가 늘 사회를 보면서 설교를 했으니까 나를 유심히 잘 보고 깨닫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잊지 않고 맹목적으로 앉았었던가, 그 내용을 내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처음에는 잘 하더니 언제서부터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대표자의 예배를 순서를 이끌어 인도하게 되는 사회자는 오늘도 예배 시작하는 데 대한 내용의 멘토가 뭐냐면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종을 땡땡땡 시작의 시종을 치고 난 후에 오늘 5월 31일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순서적으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내용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순서 절차를 따라서 성시 교독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신앙 고백도 하고 이런 내용의 순서 절차를 따라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회자가 이제 그다음에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의 성령 임했던 내용의 구절을 갖다가 지금 낭독을 해드렸지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면서 그 내용의 구절을 찾아갖고 이제 낭독을 하고 난 후에 잠시 기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이 원건각제에서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이제 몸과 마음을 드리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식에 대한 예배가 됐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가 남았느냐면 대표 기도가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대표 기도까지 사회자가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 이제 대표 기도까지 조금 하려고 하다가 보면 끝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제동을 걸은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한하다고 할 일은 없어요. 모르니까 내가 고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마음만 가지면 그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내용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하교회라 그럽니다. 그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이 교회를 본데다게 지는 곳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중국처럼 그걸 보고 지하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내용의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몰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여러분이 체험하게 만드는 거지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규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첫 번에 하나님의 신이 내가 앉아있는 그 공간에 임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먼저 찬송을 해야 된다고요. 찬송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찬송을 타고 우리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여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시편 22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거야. 그게 오늘 제목의 말씀의 영과가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의미를 좀 깊이 알고 와서 준비 찬송을 하게 될 때도 내가 온몸과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찢기다 보니 교회에 잠깐 이제 오는 것도 힘든 상태에 와 있는데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도 힘을 다하고 애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시편 그대로 거기에서 69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을 찾으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30절에서부터 3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요즘 한우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황소 한 마리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되는 거 그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속이 상해서 오다 보니 와서 찬송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구매만 성도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규명만 갖춰지게 되면 멋지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체험하고 살아왔고 내가 기도원의 집회를 가게 되면 요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게 되면서 성도들 가운데 모두 운행하게 되면서 놀란 일이 벌어지는 일들을 기도원 같은 데는 계속 준비 찬송을 30분 이상의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정도를 뜨겁게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키보드를 다루게 되면서 열심히 전문가가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 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뒷받침이 뭐냐면은 진리가 뒷받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 내용 자체의 시발점이 무슨 내용의 의미의 뜻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극진히 찬송하지. 극진히. 그 내용의 말씀을 다시 찾아드리면 시편 48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48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극진히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극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진정과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못하는 찬송가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런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입만 그냥 벌리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으로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그걸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고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기 전에 다른 성경 전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말씀을 못 드렸고 1년에 한 번씩 성령 강림 주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이 마침 이것을 전할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영으로 지금 준비된 내용은 찬송을 준비하는 거야. 제가 이런 내용을 집회를 주관하면서 여러 번 계속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준비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은 저쪽에 있는 저것도 이제 키보드라고 하는데 저거는 좀 고가인데 약 200만 원쯤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간단하면서 아주 흥겹게 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악기가 뭐냐면 코로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작은 거 이거 지금 오늘 피아노 반주거 이거 있지요. 이건 저거보다 뭐 쌉니다.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음질이 참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저걸로다가 거의 합니다. 집회 가게 되면은 기도원의 집회에서도 저거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딸들에게 저거를 잘 이제 치는 사람 전문 교수에게 아니면 그 선생에게 저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계속 숙달을 해야 되는데 배워놓고 숙달을 했던 내용을 써먹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미리부터 준비가 하고 싶었다는 내용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진리는 준비했는데 앞에서 찬송을 이끌어 인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마음이 도취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만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도 놀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 내가 좀 아쉽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귀하신 요한복음의 4장의 귀하신 내용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 내용의 말씀 같지만서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아주 순서의 엑기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그 내용의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진리의 성령인가요? 거짓의 성령인가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연결되는 내용의 고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지요. 그러면 영이 성령의 진리 영이 임하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는 거야. 그럼 진리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해서 진리 성령을 받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내용의 방법의 절차가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이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거야. 근데 그 진리를 진리답게 전해야 됩니다. 거짓되게 잘못되게 전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의 뜻에 대한 내용을 기도원마다 집회할 때마다 체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제가 부산에서 있는 그 제일 가까운 교회 중에 이제 제일 큰 교회가 감림산 기도원인데 제가 처음 이제 거기 집회를 갔을 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일주일 가운데서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예배를 인도하는 분강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연장시켜서 하는 분강사가 따르고 이렇게 한 주 동안에 둘이 이제 분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처음 갔으니 일주일을 다 안 주고 반토막을 주는 거야. 반토막을. 그 오후 시간 수요일 오후부터 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면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무한 전도사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삼아하고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언젠가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면 또 이번 주에 감림산에 올라가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가정의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난 후에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감림산에 가서 한 주 동안 내가 은혜 받고 오겠다 하고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감림산에 월요일 날부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제가 아니고 결국 대구에 있는 분강사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월요일서부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자기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 왜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했는가 하는 내용이 그게 의문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도 참석해서도 시간마다 다 참석을 했는데도 내가 여기 지금 이거 뭐하러 올라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가 맞춰지게 되면서 그때 제가 미리 오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분강사가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인도하는 분강사가 참석하는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말씀을 많이 위주로 성경을 전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오후 시간에 들어서서 제가 이제 그 감리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찬송을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도사가 그때서부터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지금 감리산 기도원에 올라가라고 했다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 수요일 오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갖다가 막 외치고 증거하니까 은혜를 흠뻑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날 보고 감리산 기도원에 가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언젠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부산 가고 그 집에서도 다른 데 집회하는 가운데 자기 집에서 나를 모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집에서 가정의 한 방에서 저희 두 부부가 함께 살았던 내용도 있습니다. 지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 했는데 제가 남을 편애하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감리산 기도원에서 그날 한 주 동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다른 목사님이 담당하셨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라고 하는 내용은 찬송을 잘 이끌어 인도하는 인도자가 별도로 따로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끌어서 인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됐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 뭐냐? 진리가 뒤따라야 되는데 진리가 뒤따르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실증이 나게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돈 얘기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오후부터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자들을 내가 찾느니라 그러더니 이런 자들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게 된 동기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을 알지라도 차츰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되가 그런 구절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또 그걸 알게 되고 은혜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 생짜배기가 와서 앉아있으면 부닥쳐가고 성경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주름막이에 덮쳐가서 눈이 감기고 막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단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왜 내가 고집을 피우고 말씀을 계속 전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늘구멍만큼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의 음성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귀를 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렇지요. 우리는 세상역에 사는데 세상적인 모든 영은 무슨 영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막이죠. 그렇죠. 그걸 보고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영이라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라고 했는가? 그분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이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의 불신자들과 생활하는 그 모든 내용을 대화를 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거짓 영과의 대화를 해야 되고 생활하며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잠자는 새에 거짓 영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신의 영은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짓 영에 속했던 영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야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둠의 영이 나에게도 치고 들어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둠의 영이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 영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고집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 이거였습니다. 물론 뭐 위로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참고 견디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질병 고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감리산 기도원에서 끝난 후에 감리산 원장님이 말씀을 들어보니 은혜가 당신도 되니까 저를 이제 초청을 해갖고 일주일 동안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젊은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전체다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고 장로님의 가정이니까 예수를 다 믿는 분입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나이가 젊은 처녀 같은데 아이가 셋이라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가고 이 사람이 가정사회, 가정살림살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고 났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방법대로 좀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롭게 조금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갖다가 거의 많이 찾아서 외치고 증거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우울증이 해결됐습니다. 해결돼가지고 나는 그분이 우울증이 걸린 줄 모르고 그분이 마칠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요? 내가 정심대접 한번 할게요. 같이 오신 동역자들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정심 대접하는데 그때 한 10여 명 정도인가 이 정도 정심을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의 우울증이 해결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런 삶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복된 줄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내 자신을 자랑한 것 같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맨 첫 번에 뭘 좀 해야 되죠?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집회하는 곳마다 이제 악기를 동원하고 인도를 잘하면서 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흥분시켜 놓게 되기도 흥분시키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꽂아버리면 결국은 그 장수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찬송은 준비는 잘 해놨는데 그 다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자랑 간증이나 하고요. 돈 얘기나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식어버리는 거야. 교회 기도원이 지금 문을 닫게 되는 내용의 동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모든 내용과 영으로 준비를 해서 찬송과 모든 걸 준비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밑바탕에 하나님에게 한 진리를 말씀을 갖다 깔아줘야 되는데 그걸 깔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다시 가서 기도원에 그 은혜를 받으러 가보니까 찬송하는 걸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쫙쫙 빠지지만서도 콩나물은
자면서 깨면서 자면서 깨면서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공식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소성시켜 주게 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초신자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영과 진리가 모르는 상태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참 이렇게 재미나게 웃기게 하고 막 웃고 그러는데 그게 즐거운데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딱딱해서 짜증이 난다고 그 내용을 이제 나한테 귀에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뭐 장경도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장경도 목사님처럼 난 말재주가 좋지 못해가 웃기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성경적인 방법대로는 난 해보겠다. 그래서 꾸준히 그 내용을 증거를 했더니 내 속에는 그 내용에 그분이 그렇게 웃기고 이렇게 즐기는 그 내용 속에 그게 좋았던 설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설수는 내용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자리에 앉았다가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가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질문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웃고 말았던 것뿐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재주는 없어도 성경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증거했더니 아, 그 말씀이 나도 듣고 나서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선희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좀 우울해 보이고 마음이 속이 상한 그 내용 때문에 저 지금 어디서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오늘 마음을 좀 위로해 주겠다 하고 같이 이제 올 때 할머니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본인은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성경 구절을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8절이었습니다. 생각컨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내용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그 내가 지금 그런 심정에 있었거든요. 내가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한 생명들이 실족하고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 않은 목자는 그게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여러분들 내가 표현은 안 하고 말은 안 하지만 한 생명들이 한 주 안 나고 두 주 안 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 나고 나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세미나 할 때 디스크를 안 고치나요? 부산에서 거기 왕성교회인데요. 왕성교회에서 집회하게 될 때 이제 난치병이라고 하는 탈폐관이 내려앉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 하나님이 고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양반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것이 그 난치병 탈폐관 내려앉은 거 못 고치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도 탈폐관이 내려앉으면 의사들이 고치는 줄 알았는데 그거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자기가 지금 계단을 내려오다가 탈폐관이 이렇게 내려앉았으면 천장을 보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간답니다. 근데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계단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헛디뎌가지고 팔을 부러져가지고 기부세갖고 목에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근데 집에 참석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귀가 아파 죽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 나 귀가 아픈데 목사님 설교 듣고선 귀가 아픕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픈데 뭐 자꾸 짜증을 내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인데요. 기도 잠깐 저녁에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장이 뚫어놓으면 천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정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날이 밝아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탈병원에 내려앉았으니 병원에 계속 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다녔는데 의사한테가 찾아내 의사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하나님이 고쳤어요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일들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이 이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나는 이렇고 이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우상 제물을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안수 집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몰려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집회 참석했더니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잠을 밤새도록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뇌가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머리에 있는 뇌가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뇌가 살아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성경 구절이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들었던 그 내용의 모든 말씀들이 귀에 전부 다 머리에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데 밤새도록 해도 잠이 안 와요. 나를 혼란시키죠. 그래 그걸 내가 체험한 바가 있으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거 진짜 좋은 일입니다. 머리가 잠자고 있었던 그 내용의 세상에 혼미한 영에 덮여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 그게 벗겨져서 영이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될 때 결국 여러분들의 신명이 소생한다고 하는 사건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 천군 천사가 둘러리 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이런 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이 이제 기억나고 떠오르게 해준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34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늘 항상 성경을 찾아드리니까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거의 말씀으로만 그냥 하고 성경을 잘 안 찾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경외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천사를 명해가지고 빽 돌려쳐가고 지키고 서 있다는 거야.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려고 마음이 흐뭇해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의 찬송만 잘 이끌어서 인도해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이 성립될 수 있는 내용의 그 과정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수년 전부터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서는 6월 15일 날부터 6월 15일쯤 지나면은 내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기도를 좀 들어가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에 그 사이에 사단들이 역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4월 20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갔다가 그러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 안 했지요. 그렇죠?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 결국은 제가 미리 마음을 먹고 있었던 모든 내용이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교회들이 여자들만 모이면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별 얘기 다 하죠. 내가 안 보나 비디오야. 그거 여자분들이 다 하는 소리야.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이고 성경의 공식은 어떤 거냐? 그걸 바르게 알면서 하는 것이 가장 선명한 방법이야. 처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다른 데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잘 기도만 듣기만 해라. 성경 찾기가 바쁘니까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듣기만 잘해라.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다. 이렇게만 가르쳐주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 처음부터 위로의 말씀을 안 해주고 상처만 받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게 되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게 되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서부터 교회가 출발된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게 된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온 사건이 있었지.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면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방 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쯤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 모여지게 만드니까 혼자서 바나바가 그걸 감당치 못하니까 바울을 다시금 집에 가서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니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너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지구 전체를 지금 한 바퀴 도는 내용 가운데 있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의미가 무슨 내용의 뜻이죠? 교회가 출발되는 시점이었다. 교회가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마가다락방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보관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질문이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요구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보관은 뭡니까? 이 내용은 아니고 전부 해달라는 것뿐이야. 여러분들 나한테 한번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방법만 계속 따라가려고 모방만 하려고 했지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더 하나 플러스 하면 돼. 예, 그렇지. 그것도 좋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이 내용에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첨부시켜 가지고 이제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차츰차츰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 그 귀하신 자리를 찾으셨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